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이렇게 총선 우리 투표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는 우리가 신약에서 선두자였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 모든 성경과 신약의 중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누구신가? 그분은 사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사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이신데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족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히브리서 7장 3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여기 뭐 제사에 대해서 멜기세덱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분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그분 안에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그 아들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 안에 들어있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아버지에 속한 것, 또 아들이, 하나님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의미를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계속 2장 6절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는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가 뭐 독생자 단어를 많이 쓰죠. 신앙고백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8절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거 항상 그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그분이 올 때는 누가? 아버지도 같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혼자 계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분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왜? 항상 아버지 품속에 우리 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바로 아들이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는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원래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 영원전부터 현재 앞으로 영원 후까지도 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분과 하나님이니까 바로 우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은혜도 진리도 어떻게 해요? 충만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말씀은 계시된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렇게 분배됐다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또 그분은 빛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은혜죠.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누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을 갖고 있고, 진리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라는 것, 참된 거라는 것.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이렇게 체험하고 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표현이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분이시다. 무엇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아버지를 표현하고, 바로 그분을 빛으로 표현하시고, 그분은 은혜로 진리로 아버지를 표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는 그분은 생명의 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 생명의 주, 이렇게 생명의 주라는 원래 주라는 뜻은 원래 창시자다. 이렇게 하는 뜻. 창시자.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생명의 창시자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이 기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의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주라는 단어 원래 언어에는 주보다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시자고 바로 그분이 바로 기원자이시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놀라운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의 생명이 곧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명의 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죠. 이때 사람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 실제로 우리 주님의 자는 가문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어요.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뭐 마가복음은 뭐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은 그런 족보가 필요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인데 족보가 필요해서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의 그 족보 안에 왕의 계승을 이어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피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바로 왕,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그런 족보의 시작을 쭉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의 가문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런 말씀이 이제는 마태복음에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는 비밀스럽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처녀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그분이 사람 뱃속에서 실제로 잉태되셔서 그 안에서 자라시고 때가 돼서 그분이 이 땅에 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태 안에 왔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인성, 사람이라는 것. 우리 주님은 출생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된 의미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났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죄인으로 태어나면 우리 죄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죄 없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믿으면 이단이 돼요. 보통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신학 쪽에서는 바로 그분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신성만 믿고 그분의 인성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이단이고, 그분의 신성만 안 믿고 그분의 사람으로 오신 것만 믿는다. 그것도 이단이죠. 어쩌든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사람이 그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이렇게 남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돼 잉태되는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도 창조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만들어 출생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속한 성령의 씨와 바로 사람의 씨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예창조에 속한 것만뿐 아니라 예창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실제로 첫 번째 우리의
모델, 원형이고 바로 우리들도 앞으로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된 참된 실체. 그래서 성경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 몸까지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 몸도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실체, 하나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제는 잉태되셨으니까 그분이 출생을 태어나시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트,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에 써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 황제, 뭐 가이사라는 뜻이 황제라는 뜻이요. 그다음에 아우구스투가 그 우리말로 아우구스투스가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게 여기 보니까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성경에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정치와 모든 경제를 통갈하고 계시니까 이제 때가 돼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왕을 통하여 다시 고향에서 다 호적으로 하러 돌아가라. 그때 그래서 이제 마리아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그 모습에 2장 4절과 5절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더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모든 처음에 영원전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가 해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결국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이렇게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조금만 좀 차 타고 가면 거기 뭐 베들레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서 야 이쪽이 베들레헴이구나. 그래갖고 목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그런데 어쩌든지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제 태어날 때쯤 도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여간이라 그래서 성경이 여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주 이 땅에선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되게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가난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거기에 말구유가 있는 구유에 출산하셔서 거기서 그냥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넣는 그분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첫 아들 낳아 강보라는 것은 얇은 천이죠. 얇은 천. 아마 시기적으로도 날씨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쌀쌀하고 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아주 태어나자마자 아주 얇은 천에 쌓여갖고 이렇게 보통 우리들은
태어날 때 나름대로 어머니들이 다 준비하잖아, 이렇게 따뜻하게.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이 그런 아주 이렇게 앞으로의 처절한 모습에 대한 또 이렇게 구유에 눕히는 그 이 앞으로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이제 이 우주적인 역사죠. 사실 이 우주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소리만 듣지만 영적인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그다음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도 아니지만 읽어보면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은 여기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죠. 이방인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죠.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 선포, 위대한 것을 선포하니까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죠. 놀라고 직접 가서 봅니다. 아이가 진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고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목자들이 그들의 그것에 증리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로 실제로 뭐 이렇게 구유에 눕혀져 있었지만 그분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스러움을 깨달아야 돼. 이것도 바로 이사야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거에 대한, 어린아이로 태어날 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들, 그 군대들 천사들이 군대겠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누가복음 보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거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이거 뭐예요?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이거 뭐 천사들이겠죠.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바로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을 올리는 일이고 이 땅에서 택함을 받고 혜택을 받는 우리에게는 진짜 평화를 누리는 축복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이렇게 열렸으면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첫 시작을 갖게 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태어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을 뿐.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천사들과 함께 이 놀라운 사실, 바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바로 기뻐하심을 받는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진짜 어떻게 평화가 우리의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막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한테 막 가서 이런 놀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8일이 되니까 뭐래요? 그냥 할례를 받죠. 법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그래 22장에 보니까요. 21절입니다. 2장 다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율례의 법칙에 따라 8일 되니까 이렇게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25일이 지나면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남자아이는 하나님 거에 속합니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성경에 또 신약의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배우고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성장 과정과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